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입술의 권세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냐, 바른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연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목적의 동력자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의 그런 어떤 결실들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뿌리 뽑지 않고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신앙의 체계,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겠는데요.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올바르게 인식되어지고 바르게 신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 신앙 체계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 속에는 없는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거짓 신앙 체계가 존재하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들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분향, 내게 분향을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성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드렸잖아요. 그죠? 맞죠? 이들이 하나님께 지킨 절기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뭘 드린 것이죠?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켰고 그리고 성회로 모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한 절기까지도 다 지켜 행했단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또 어떤 거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드린 게 뭐였습니까? 무수한 재물도 드렸고 숫양도 드렸고 번제의 살찐 짐승과 기름도 드렸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율법에 관련한 제사법을 이들은 철저하게 지키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을 드렸어요? 안 좋은 걸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걸 드렸어요. 여러분 15절도 한번 보시죠.
그들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뭐요? 기도를 뭐 했다 그랬어요?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뭐에 충실했어요? 모든 절기와 예배에 이들은 철저하게 지켜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또한 어떤 걸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평소의 삶에도, 기도의 삶도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 거기에 배불렀다. 나 그거 받지 않겠다. 너희의 무수한 기도 또한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신앙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철저하게 절기도 지키고 많은 기도의 생활도 하고 예배 때마다 많은 예물도 올려드렸으니 그들은 생각할 때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 월삭, 그리고 모든 대회 절기 지키고 맥주절, 대강절, 뭐 이런 사순절, 오순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들의 하나님께 뭐 수양, 수염소, 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 또한 드렸어요. 심지어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온 백성이 금식기도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적인 절기를 지켜가거나 신앙하고 있는 그들의 외형적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들의 행위만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신앙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10절로 1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적 형태만을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야, 내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빼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다 지키고 내가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의 것들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 드렸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신앙을 하는 사람. 근데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뭐다요?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그런 자기만의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 고수하는 뭐예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다. 왜냐하면 모조품이니까요.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다? 모조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이다 거짓이라 할 때 모조품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할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겉만 보면 틀림없이 뭐다는 거예요? 진짜같이 보이지만 바로 가짜 신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이해와 다른 나만의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행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체계다. 여러분, 그런 거짓 신앙 체계라는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거짓 신앙의 체계를 지켜가면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모든 절기를 지켰고 때가 되면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반드시 드리고 헌신도 하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의 신앙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틀렸다. 동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51면 37절 38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한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예수를 보냈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다. 그들은 믿음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에만? 신앙적인 행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그들은 뭐한다? 듣지 못하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자신의 뭐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바람, 자신의 꿈, 이것들을 위해서 뭐만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해줄 때예요.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신앙 체계가 지금 틀렸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도 계셨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너희 신앙 틀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그들이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하는 그것은 너희 속에 어떤 마음이다라고 평하냐면 5장 42절 요한복음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상관없고 내가 뭐 하는 것, 내 목적을 위해서 율법적 행위만에 집중했다. 이것을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그것에 귀를 모아야 되는 거죠.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의 종이든 설령 주의 종이 아닌 같은 성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조언할 때에 그것을 듣지 아니함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신앙적 뭐에만 행위에만 목적을 신앙적 행위에만 열중하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업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꿈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적 형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신앙의 모조품이자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신앙 체계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신앙 체계가 왜 생겼냐? 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 역사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을 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바로 하고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야.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 자체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타깝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에 예수님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인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 관해서, 믿음이 아닌 사상에 관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정작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동력,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하나님의 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쓰고 모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디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행위의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뭐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며, 그리고 그 결과와 열매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1단계 이렇게 살고 2단계 이렇게 살고 그러면 3단계 열매가 맺히고 4단계는 이와 같은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조력이 필요하지. 조력, 옆에서 돕는 거. 내가 대장할 건데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쫄병해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가서 저거 좀 처리하세요. 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문제 있으면 그거 가서 좀 처리하세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그거를 여러분 무엇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 행위로 그것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을 뭐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하면서 막연한 열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요, 안 와요? 왔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지. 그런데 그 메시아의 말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스스로 뭐하다는 거야? 자기 신앙에 문제가 없다. 다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뭐가 다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뭔 때 도대체? 뭔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는 바로 이 교리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3절까지죠. 그들 뭐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체계가 틀렸다고 했습니까? 옳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 체계는 틀렸지. 근데 그들의 뭐는 맞다는 거예요? 교리는 맞다는 거예요. 교리는 맞는데 그들이 뭐가 문제죠? 교리를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맞아.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이해가 달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신앙적 행위의 정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처음 본문의 말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다 드리고 좋은 예물도 다 드리고 정작 삶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죠. 그들은 신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그들의 가르침도 소위 말하면 교학교 교사가 있어. 교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리는 뭐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 잘 가르쳐. 중요한 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정작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비추어져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지. 뭐만 가르쳐? 말씀 그 자체만을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는 틀리지 않고 그 교리는 도리어 뭐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참 잘 가르친다.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신앙 책에는 죽은 정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어디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다, 150년 됐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뭐에 집중하는가? 교회 안에 돌아가는 체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체계를 지키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그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 신앙 체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정통주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단만큼 위험하대, 교회 안에서. 왜? 이단이나 이거나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왜? 정작 형태는 달라 보이나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는 매한가지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단교회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거짓 신앙책의 모조품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단들과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입술로만 뭐하고 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이단들도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는 사실 어린 미숙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뭔 말이냐면 신앙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거짓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 세월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여기에 속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합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요. 저도 그래서 제가 종종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양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찬양을 저도 수시로 부릅니다. 언제부턴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전도사 나가기 전에 신학생인데 전도사 곧 나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신학교 나가기 전에 속해 있던 대성교회 김길남 목사님이 설교를 시켰어요. 이제 24살 청년 신학생이죠. 지금 우리
조전도사님 정도 나이 되겠네요. 근데 조전도사님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때 막 신학교를 입학한 내가 조금 조전도사님보다 늦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었는데 설교를 시켰는데요. 진짜 벌벌 떨고 올라갔거든. 벌벌 떨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볼 때는 참 뭐한 거예요.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내가 돌아보면 그 말씀에 성령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감동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설교. 준비할 때는 24분, 막상 설교는 15분 만에 끝난 설교. 긴장을 해서 얼마나 빨리 읽었던지 앞에 볼 겨를이 없어. 밑에 보고 막 냈다 읽은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15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설교가. 정신없이 설교라고 눈을 뜨는데요. 이곳저곳에 대여섯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에 그때 재직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절 보고 교육전도사 때도 뭐 재직 수련회 때 방학이니까 오라고 운전으로 좀 헌신하라고 그래서 예 그랬는데 뜬금없이 날 보고 레크레이션을 하라는 게 재직 수련회 때 1시간 30분짜리를 나는 한 번도 레크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리야 그렇게 말하겠지? 아닌가?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제 때 이러면 라떼라 그런다대요. 그죠? 제 때는 그런 게 없었어. 하면 무조건 해야 돼. 예.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에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걸 해내야 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못하겠고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물어가며 막 이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잖아요. 1시간, 1시간 반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좋게 10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놀라운 사실. 근데 하나님은 설교 때만이 아니라 그때도 역사하시더라고. 성도들이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 다음 시간이 담임 목사님 특강 시간인데 다 자. 너무 웃어가지고 배를 잡고 울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웃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정작 특강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특강하는데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다 마치시고 나한테 그때 그러더라고요. 김전도사 레크레이션 학원 다닌 적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학원에 무슨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저는 그때 늘 설교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 일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갈망도 그렇게 차고 넘치던 청년 지금 이미 30년 세월을 넘어오는 지금 이 심정이 그때만큼 하나님에 대한 여리디 여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붙잡는 내 안에 그 심령이 아직도 여전한가라고 돌아보면 송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린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훨씬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은요, 주의 종이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로 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직분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본 즉, 내가 30년 세월을 수많은 경험과 이 말씀을 빗대어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아니고 듣질 못해요. 왜요? 그 긴 세월 어디에 빠져 있은 거예요? 신앙적 매너리즘, 신앙적 모조품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몇 사람의 얘기냐? 아니에요. 한국 교회 90% 이상이 바로 이런 기복적 신앙에 집중합니다. 이 모조품의 신앙, 거짓 신앙 체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241면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학이 어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승들이 빠져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가군, 신앙의 세월이 짧은 가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누가요? 신앙의 세월이 긴 사람일수록 예배가 뭐가 되는 거죠? 형식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긴 있지만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닌 뭐예요? 습관적 기도 행위를 하고 있고,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 정작 뭐예요? 사람의 눈과 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리를 만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것은 도리어 누구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이라 불리는 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이처럼 전혀 지식이나 재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4절 5절도 읽어보면 거기에도 보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철저하게 오히려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던,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로 지적받았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지식인입니까? 평민입니까? 지식인이었어요. 도리어.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못됨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모조품의 신앙을 하다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경우들을 비질비질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과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입술의 권세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그냥 지식으로 아이고 또 설교하니 듣는가 보다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리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에 뭐를 둔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자기중심적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야. 지난 시간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뭔지를 들었고, 그 전 시간에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뭔지를 들었잖아요. 네? 기억 안 나면 여러분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다시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자원. 자기중심적인 삶은 뭐예요? 자기 자원을 쓰죠. 하나님의 자원을 안 쓰잖아요. 자기 자원을 쓰고 모든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는, 이것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삶이잖아요. 거짓 신앙 체계가 뭐냐 하면 뭐예요? 율법주의고 기복신앙이고 인본주의죠. 자기중심 삶과 거짓 신앙 체계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사용하는 삶은 뭐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기복신앙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니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인본주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과 거짓 신앙 체계는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은 이처럼 율법주의, 아까 말한 그냥 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뭐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이런 신앙 체계, 자기 목적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뭘 쓴다? 자기 방법을 쓰니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막히는데요. 사단은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향해 사단은 가장 큰 공격을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인 거죠. 왜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자기는 신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정작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는 것을, 듣는 것은 이미 뭐한다? 중단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삶과 거짓 신앙 체계 배우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입니다. 그 배우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할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께로 향할 마음을 뭐한다? 부패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누가 꿰다는 거야? 사단이 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거짓 사도나 선지자들 뒤에 누가 있다 했냐? 사단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체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시대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사단은 개개인의 삶과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쓰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예요?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오늘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 자기의,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영적 질서를 어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나타납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누가 한다? 사단이 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기독교인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다 나와, 헌신 제일 열심히 해, 헌금 다 해, 시간마다 교회 뭐해? 기도해. 이 사람의 말이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뜻과 그들이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보이는 것이 잘해 보이니까.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책에는 모조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조품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 똑같아 보여요. 더 진짜 같아 보여요.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면 메뉴들 앞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과일 가게 가면 과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있어요. 가끔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맛이 굉장히 정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싹 만져보잖아요. 싹 만지면 쑥 들어가. 그럼 이건 뭐예요? 모조품이죠. 그저 우리가 볼 때는 모조품도 꼭 진짜 같지만 중요한 것은 모조품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절대로 모조품은 열매가 없어요. 신앙적 체계가 그러합니다. 가짜 신앙은요, 절대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삶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인본주의, 세상의 방식과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즐거움을 도모합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뿐이요, 끊임없이 두렵기만 할 겁니다. 삶의 평안이 없어. 이럴까봐, 안 될까봐, 속힐까봐, 답답해서, 이런 것들로 늘 예수를 부르고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은 늘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가 걷어내게 될 때에 그곳에는 모조품이 아닌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결실함이, 열매가, 삶의 뭐요? 축복의 결실함이, 막힌 게 뚫어지는, 불안이 아닌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볼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성소교회는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와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 체계를 점검하는 바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선택받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신앙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헌금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내가 동참하고 있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서 이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걷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